우리 교회에 지나간 20년간 이끌어온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하셨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사역의 중심에 계신 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느끼는 그 공감의 정서 비슷한 것을 저도 얼마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그 존경과 사랑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제4복음인 요한복음은 다른 앞에 있는 공관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개의 기적 이야기 가운데서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를 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7교회 이야기부터 그리고 7금촛대, 7대접, 7나팔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7의 연속이죠. 7의 향연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그 7개의 중요한 나는 이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I am, seven I am 이런데 원문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 하는 나는 이다 하는 것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순환설화를 비롯해서 설화가 7개의 묶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7개의 기적 가운데서 첫 번째 복음, 기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또한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넌지시 비춥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때와 그리고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이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란데,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성경 그것도 복음서 중에서도 그렇게 잘 알려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작은 동네인데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라든지 혹은 실로암 연못가의 맹인이라든지 이렇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비춘다고 하는, 넌지시 둘러 비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것이, 제가 경계의 잔치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경계는 우선은 공생애와 그리고 사생애의 경계에 놓여 있는 그런 잔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적입니다. 우선 잔치로 보게 되면은, 잔치는 우리가 어떤 잔치냐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들의 그 세상적인 사안들의 가장 대표적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첫 사역을 이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공생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예수님께 삶은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30년을 사생애를 사시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사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공적인 삶을 3년 사셨어요. 30년과 3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 가운데서도 이미 뭔가의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그 시간을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시간적인 한정은 그 후에 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뒤적해 보시면은 여기저기서 그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 가운데 그 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사건 이후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 후에 일반적인 그런 사건의 배열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전에 여러분들 색연필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29절에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9절이죠. 또 1장 35절에 또 이튿날, 그로부터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1장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앞에 있는 사건의 다음 날이란 뜻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그 진행입니다. 어저께는 그저께의 이튿날이었고, 오늘은 다름 아닌 어제의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올 것인데 내일은 오늘의 이튿날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튿날, next day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이튿날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매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렇고 그런 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튿날. 그런데 그 이튿날 하는 것은 매일에 일어나는, 매일 날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3일째라고 하는 날은 단순한 시간의 한정을 넘어서 가지고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뭡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우리들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흘이에요.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요한 일이 막 일어나는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이, 혹은 뭐 북소리나 혹은 음악 소리, 긴장감 있는 그런 음악 소리 같은 것을 가지고 이 다음의 사건들을 이제 나타낼 때 쓰는 것 같이, 제3일에 사흘째 되던 날 할 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한편 큰 일이기도 해요. 시집가는, 장가가는 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기에는 이것은 큰 일은 아닙니다. 일상의 일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일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 그러면은 사흘째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시간적인 한정과는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선
제자들의 숫자를 한번 세하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몇 명? 12명. 예,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이제 가장 길게 이게 긴 복음서인데 12명의 명단이 완성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12명의 명단이 이렇다 하고 12명을 소개를 해요. 근데 요한에서는 없습니다. 12명의 완성된 명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2명 제자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딱 12명의 절반인 6명만 나와요. 우선 요한, 그때의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 통틀어 가지고 요한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죠? 네. 무조건 요한이라고 나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은 전 모두가 다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요한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오리엔탈 휴밀리티. 예. 동양적 겸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리엔탈, 이때 오리엔탈은 뭐 꼭 우리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런 극동지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멀리 보면 인도나 혹은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인데 어쨌든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성품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내세우고 뭐 축혀 세우고 하는 것을 그렇게 덕스럽게 보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나 잘났네, 내가 우리 집안이 말이지 뭐 어쩌고 하는 것은 그거 별로 좋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도 그 오리엔탈 휴밀리티죠. 예. 오래 살았으니까 나 때문에 말이야 하는 것이 뭐 잘못됐어요? 뭐 당연하지. 산 것이 그때만 달랐으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예.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이 뭐 맨날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하는 그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야 하면은 당신이 베테랑이라고 해요. 당신 베테랑이구만. 존경을 합니다. 리스펙트라는 거예요. 축혀 세웁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영웅적인 일을 했어요? 이런. 나 6.25 참전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한두 번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벌써 뭐 수십 번 들었네. 이럽니다.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좋아해야 됩니다. 당연히 살았으니까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게 삶의 자원 중에 다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거 말고는 다른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 때밖에 더 얘기를 하겠어요. 미래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보지도 않은 시간을.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게 그렇게 여기도 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등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냥 사랑받는 제자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지 절대 요한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나올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숫자를 전부 세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니 거의 3분의 1쯤 될걸요. 세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마태, 마가, 누가 세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숫자를 세보면은 요한복음의 절반도 안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많이 제일 가까운 요한으로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그 베드로는 계속 베드로 쭉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그 베드로와 중요한 그 직위인 요한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없고 요한이라고 내세울 땐 다른 복음은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한 그러고 맙니다. 그때 나온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데가 한 번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명단이 앞에서 우리가 1장 3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5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 요한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도 나왔는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 해놓고 한 사람 이름만 남겨놓고 한 사람은 이름을 안 밝혀요. 그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그들이 두 사람이 형제를 불렀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만 나와요. 자기 자신이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은 안 나와요. 분명히 불렀어요. 베드로, 안드레와 같이 똑같이 형제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하니까 4명이죠. 거기다 두 사람이 전해집니다. 빌립하고 나다나엘, 이렇게 6명이 나와요. 그 뒤에 12명의 명단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도마, 유다 정도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도마 나오고 정말 난 믿지 못하겠어요. 유다는 예수님 팔고, 이런 부정적인 쪽에 나오고,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쓴 마태, 이 마태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가지고 등장을 하냐 하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름 소개하는 것도 없으니까 마태가 등장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세 복음서를 합한 것보다도 3배 가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쭉 나오고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연은 아니지요? 그렇죠, 우연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한의 사고방식 같은 것들을 요즘 무슨 유형 MBTI 그러면서 유형 나오는데 저는 해본 적은 없으니까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 사도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유형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세계가 굉장히 넓고 태초부터 이루고 하면서도 한편 교제의 범위, 이것이 12명 가운데서도 마태, 베드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기는 그 다음에는 베드로만 나오죠. 사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냥 베드로만 소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번 빌립과 나다엘 할 때 오병이어 할 때 한 번 조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처럼 도마와 유다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계에서 지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2명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앞에 있는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가나에 곧 베드로를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에 제자는 몇 명이냐 하면은 12명이 아닙니다. 6명이죠. 그럼 나머지 6명을 부르신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라든지 하여튼 나와야 될 건데 안 나와요. 다 생략해버려요. 없지는 않겠죠. 다 생략해버려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12명 중에서 12명, 6명인데 이 6명만 앞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가나의 혼례 장치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6명은 부르는 것도 기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렇다고 한다면 절반을 부르시고 이 사건 자체가 말하자면 문장 기술적으로 중간에 6과 6 사이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6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돌 하나에 몇 개예요? 6이에요. 그렇죠? 뭔가 통하죠? 말놀이라고 합니다.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워드 플레이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앞에서 6명 제자를 소개를 하고 나머지 6명은 아예 감춰버리고 거의 언급을 안 해. 이제 없어, 앞으로도 안 나와. 근데 어쨌든 부르시긴 하겠지. 그러나 그 사이에 첫 번 이미 사역이 시작돼. 이게 첫 번 사역인데 말이 첫 번 사역이지 공적인 사역이 처음에는 아닌 듯이 보여요. 그런데 사흘째 하면은 그건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뜻이야. 와, 긴장이. 그런데 혼인잔치야? 그것도 예수님의 가족잔치야? 공적으로 어디가 더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체가 아니고 객체,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혼인장치의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예요. 그건 끊어지면 안 돼. 이게요, 밤새 퍼마시는 거거든요. 이 혼인잔치 때의 포도주는 한 잔 쨍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밤새 퍼마셔야 돼. 계속 퍼마해야 돼. 그리고 다시 또 낮에는 자고 다시 또 밤에 또 밤새. 큰 잔치는 일회를 갑니다. 일주일간 엿새간 쫙.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항아리가 6개예요. 거기에서 아구까지 채워라. 6개를 아구까지 채우니까 이게 뭘로 채웠어요? 물로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하기 전에 이 부탁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요.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가는데 우선 호칭부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예요. 유명하죠, 그죠? 들어보셨죠? 여자예요. 다른 데서 쓰나요? 안 씁니다. 헬라어로 하면 퀸에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말이 여자여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한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자여, 여러분 좀 어떻게 하세요? 조금 좀 기분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죠? 여자여, 여러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좀 귀부인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아들이 어렵사리 키운 어머니를 향해 갖고 여자여?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안 되지만 유대 땅에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하는 것은 여기 복음서의 전체에서 여기 한 번이고요.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좀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안 돼. 혹 부른다고 한다면은 제3자를 그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제3자, 내 어머니 아닌 제3자요. 다른 여인.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머니를 어떻게 취급한 걸까요? 제3자로 취급한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죠? 아니요, 아닙니다. 기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가 되면은 아직 사생애입니다. 사생활.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혹은 법리적으로 이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어요. 일으키시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사생애 중에서 이적을 일으키시면은 그 앞에 이미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이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이때에 여자여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공생애가 들어주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들으면 좋지. 어머니 어머니하고 하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대통령 뽑아놓고서도 지금 몇 달 됐는데 그 부인이 갔다 안 갔다, 비행기를 탔다 안 탔다, 옷을 입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예수님이 짜고 치는 뭐라고 하지,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고 그 집에 가가지고 또 포도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공생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맞아. 근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건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표징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고 하는 표징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생에서는 그것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어머니의 부탁과 그 어머니를 여자여 하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 말하자면 기분은 잘못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지. 실컷 키워놨더니 이제는 좀 컸다고 뭐 유명해졌다고 여자요? 이게 어디다 대고 하는 버릇이냐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사역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이적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지금 보니까 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들어주시겠다는. 그런데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잖아요. 6개는요 절반이라는 뜻도 있고 한편에 있어는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이,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셋째 날보다는 넷째 날이, 그래갖고 계속 진전을 했어요. 더 앞으로 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생물만 본다면은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동물을 만들었어요.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고 땅에는 짐승들이 기게 하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다니게 하셨어요.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다 끝났어요. 근데 다 가가지고 더 진전, 모아 프로그레스가 이루어졌어. 여섯째 날. 그게 사람이에요. 창조의 멸류관이죠. 창조의 멸류관. 엄청난 일이죠. 창조의 멸류관. 그러니 이 세상에선 사람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신의 힘을 다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형상으로 따라서 진짜.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 굉장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생명이 된지라, 그런 생명이 된지라 굉장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1보다 2가 낫고 2보다 3이 낫고 3보다 5보다는 6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한 존재예요. 이 세상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런데 이 굉장한 영광의 창조의 영광인 사람을 사람, 놀라운 사람, 위대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선하디 선한 사람, 역사를 구원한 사람, 아무리 사람을 해도 사람이지 사람 이상의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해요. 7은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666을 3번이나 해. 666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 3번이나 해.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냐? 사람들은 사람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호모 데우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백날 그래도 그게 호모 데우스가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제 아무리 발달돼갖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바벨탑이지, 무너지는 바벨탑이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짓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지.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6을 3번 아니라 30번, 100번을 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6을 지나가지고 7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6, 아무리 기교를 하고 머리를 쓰고 온갖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다 동원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온몸이 부서져라 수고를 하고 하더라도 절대 사람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그러나 내가 안 되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숨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봐라. 아무리 갖고까지 채워봐야 그건 물이지. 물 위에 채워봐야 그건 6통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옮겨야 돼요.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믿기는 믿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3일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그러나 나는 요만큼밖에 한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지만은, 그러나 아멘도 하고 뭐 다 은혜도 받는데, 그러나 정작 저 말씀이 나한테 합당하고 나한테 해당되고 나한테 적용되고 나한테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요? 나는 한계 있어. 믿노라 하면서도 이만한 거예요. 수많은 역사가, 수많은 기적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이만큼 저만큼 그만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러면, 나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프가니스탄 가고 선교사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간 것이 저 아프리카에서 우물 뚫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십자가를 지고 뭐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야. 나는 그냥 내 일을 한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뭐 사랑을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보실까? 내 아무리 해봐야 나는 그저 물 항아리 뿐이지, 육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위 일상, 커먼 라이프라고 하고 데일리 라이프라고도 그래요. 예? 공통적인 삶, 너구나 갖는, 혹은 일상적인 삶, 매일의 삶.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에요. 회사 다니고 그리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도 시장 가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장 봐갖고 오고 그리고 와서 여기 와 있을 뿐이에요. 그저 그래요. 네. 그렇죠. 물항아리지 그게. 아무리 들여다봐 물항아리지. 오늘 이 시간에요, 주님께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항아리에 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나 때문이 아니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매일의 삶을 살 뿐이요, 그저 그만한 믿음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그 위에 역사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가득 차온 그 항아리에 물이 변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운데서 내가 가슴에 타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밤 시간, 이 말씀으로 그때에 그저 그들의 일을 했던 그 신랑과 신부와 연회장과 사객들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들 앞에서 나타났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아니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신 그 믿음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하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중간에 사고가 닥쳐왔고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소용돌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소용돌이가 풍랑이 잠잠하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항아리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할 바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봤자 물항아락입니다. 그러나 주님 축사하시면 내 삶에 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